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존재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을 돌아볼 영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는 어떻게 질서가 잡히냐면 주인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면 세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딱 잡으면 마음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있으면 나는 변덕꾸러기이기 때문에 늘 바뀌어요. 아침에가 바뀌고 점심에도 바뀌고 밤에가 바뀌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주님이 내 마음의 한가운데 딱 임재하시면 마음의 질서, 내면의 질서가 확립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외부로 향한 삶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정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그 삶을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영역 확대를 위한 올바른 삶의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면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언 형식으로 이루어진 선지자 미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요, 심판을 당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인생 최고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을 이루고 소원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건 인생 최고의 불행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아무리 자녀가 많고 아무리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환경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기회를 미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소원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왜 평안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떠들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래야 마음고생을 덜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볼 때 만나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말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경청사라는 직장이 생겼어요. 제가 한번 광고했잖아요. 경청사 훈련을 받으면 1시간 전화로 받으면 10,000원이 딱 입금됩니다. 그만큼 경청사라는 그런 직업이 생길 만큼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게 경청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물고 물어뜯고 헐뜯는 세상 속에서 경청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라는 하나님의 들으심, 경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또한 나의 삶이 있는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훅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BC와 AD로 되어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의 왕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망하게 가. 아합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면요, 왕비가 옆에 있는데 이세벨 말만 듣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르판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사돈관계에서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미가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구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때 유다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히스기야 왕이 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뭡니까? 네가 바로 유대를 구원하라. 그래서 살려주셔서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로 말미암아, 미가로 말미암아 유대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의로운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말씀만 많이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경청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음소리와 마음의 상처도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가 우리 말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부모가 기울이십니까?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관계된 사람들 과연 얼마나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불통과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통의 시대에 안 통해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떠들고 말하지만 들음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언어의 삶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 경청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우시다니.
이는 놀라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날던 사사기 시대에도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그때마다 보내주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삽니다.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암송한 분이 많았어요. 그 암송을 보면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 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문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열매 맺는 능력이 나가는 통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은 능력이 나가는 통로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가지가 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자기 가지를 나무에 맡기는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를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기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모든 기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는 기도, 좋은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기도는 청산유수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듣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의 기도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법을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수요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또 주일 또 나오시는 건 당연하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도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기도와 골방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믿고 순종의 기도를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기도하고만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멸망시킨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멸망시킨 이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놀라운 전쟁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유대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를 침공한 아수르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지 마. 야, 아수르 기뻐하지 마. 너희도 망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려요. 그의 왕 가서 또 암살당해 죽여요.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침공했다가 망한 중국이 많아요. 그것처럼 유다를 침공했다가 망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 니들 기뻐하지 마, 니들도 망해,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미가 선자의 말씀을,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모두가 다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일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작가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내려보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깔아보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이렇게 깔아봐요. 그런데 위는 안 봐요.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인간의 박수갈채와 이 칭찬에 예민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 인정하시는데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지고요 재능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손을 기다리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거나 망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길 바라시죠?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끝.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낙심과 상처와 불안과 의심, 오해로부터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성도들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어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심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고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주시고 높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게 하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어두운 밤에 한 줄기의 광명의 인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대표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자신들의 불순종의 행과 불의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심판은 있으나 심판을 넘어서 반드시 광명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광명의 빛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인 어둠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바로 광명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원을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어둠과 슬픔이 사라지고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진정으로 광명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왕 옆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궁녀들, 후궁들. 그 여인들에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변 여인들에게 알아보려고 말을 했어요. 시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자 여인들은 신이 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마다 원하는 것을 하나씩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약속한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왕이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는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왕 한 분만 원합니다. 왕은 기뻐하며 평생도록 그 여인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됩니다. 주님의 비단에 우리가 누릴 모든 보화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들마저도 이것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감추인 풍성한 보화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서 자꾸 보화를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세상에 보화 찾으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 다 내 거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돼버리면 주님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주님 거, 내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즐거움을 찾아 세상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만족은 줄 수 없어요. 결국에는 허망할 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한 다음에 좋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것은요, 하기 전과 한 다음이 달라요. 좋은 것은 한 다음에 만족해요. 운동 좋은 거잖아요. 하기 전에는 하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운동하기 싫어요. 한 다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기 전에는 좋아요. 그런데 한 다음에 허망아, 그것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래요. 하기 전에는 막 설레요. 좋아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허망해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달라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배하기 싫어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 광명이 아닌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광명으로 빛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생물과 만물들은 하나님의 광명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성탄의 광명이 우리 마음, 나의 가정,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떠오르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광명인 성탄의 광명이 떠오르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광명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범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광명에 이르게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